1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두 절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우리 옆에 앞뒤로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그 보이스피싱 전화 한 번씩 다 받아 보셨죠? 예.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예. 끊어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요즘에 AI도 활용한다 그래요. 찾아보니까 일단 내가 맞다 하면 큰일 난대. 누구 씨죠? 그러면 예 맞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목소리를 통해서 막 목소리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전화를 한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누구나 자기 일이 아니면 이렇게 우습게 생각을 하고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치밀하게 그 설계 안으로 들어와서 다른 소리들을 다 차단을 시킵니다. 다른 소리 들리지 않게 치밀하게 설계해서 그 사람, 보이스 피싱하는 사람 이야기만 듣도록 하는 데 이렇게 초점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외부의 소리가 다 들리지 않고 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그 세계 속에 그게 맞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도 마찬가지죠. 일단 넘어오기 전에 다른 소리가 들리면 안 돼요. 다른 소리 다 차단을 시키고 내 이야기만 들어야 돼.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가 진짜처럼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점점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군가 옆에서 눈치를 채고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 그 사람을 가둬두었던 이것이 이 벽이 착 깨지면서 내가 지금 착각했구나 하면서 내가 이것들에 속다니 하면서 억울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옆에서 탁 하면서 들으면서 그 세계를 깨뜨려야 비로소 뭔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만의 기준과 세계를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좋은 말로는 인생의 가치관을 세워가요. 자기 세계를 구축해 나갑니다.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자기만의 어떤 세계가 있죠. 나는 뭐가 중요해, 나는 뭘 중요시 생각을 해, 내 삶의 방향은 이거야 라는 말로 포장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내가 그런 세워놓은 그 기준에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일지라도 용서하지 않아요. 자신을 학대하고 나는 왜 이거밖에 못 될까? 나는 왜 이거밖에 못 살지? 하면서 자신을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스스로 자격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직업과 연봉을 생각하면 스스로 가치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결혼을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런 기준이 있죠? 있죠?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중요해요? 사랑만 있으면 됩니까? 그거죠. 네. 결혼 상대를 생각하면서 나 정도면 어느 정도 돼야지, 나 정도의 직업이면 어느 정도 수준을 만나야지, 나 정도면 얼마 정도의 연봉을 받아야지. 나도 생각하지만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잘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우리 집안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는 되어야 내가 부끄럽지 않고, 또 취업을 생각하는 청년들은 취업이 정말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목을 내밉니다. 사실은 그거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결혼에 대한 마음들도 사실 그게 맞는 게 아닌데 거기에 목을 매면서 하다가 인생을 살면서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생각들이 여러분 깨어졌으면 좋겠어요. 안 깨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뜻도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세계에 갇히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그 세계를 딱 갖추게 되면 여러분 그것을 이루어도 못 이루어도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뭐냐면 중심이 이동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이동하는 거예요. 내가 세워놓은 어떤 삶의 세계에서 내가 세워놓은 갖추어놓은 이 삶의 어떤 질서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그 질서로 이동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위해서 신이 필요했어요. 내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신들을 구하고 신이 필요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게 되면 내 삶을 위해서 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여전히 내 삶을 위해서 예수님 필요하니까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은 그때부터는 내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해서 그분께 내 삶을 드리고 맡겨드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서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는 삶이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여기에 따라서 삶이 엄청나게 달라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온통 바알 숭배로 물든 상태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죠. 그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어떻게 바알로 물들 수 있을까? 신기해요. 이스라엘 왕 아합 왕 아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와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제단을 헐고 이스라엘 전역을 물들이는 데 성공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 관계입니다. 바알은 남편, 아세라는 아내. 바알은 폭풍과 비를 주관한다고 믿어지는 신이었고 아세라는 다산의 상징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이 신을 믿으면 풍요로워진다는 가나안의 신입니다. 이 성적인 타락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신들을 섬기는 사제들이 어떤 성적인 매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다가가면서 이게 타락이 함께 동반되는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 이런 우상이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성공할 리가 있을까 싶은데 그게 성공해버려요.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 들어와서 그게 만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공합니다. 왜 성공했을까요? 왜 바알과 아세라가 성공했을까? 여러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신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신처럼 보였기 때문에 농사 중요하죠. 그 당시에 비 중요하잖아요. 어떤 쾌락적인 어떤 이것도 충족시켜줘요. 그러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처럼 성공해주는 그런 신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무교중심이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때 디셉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해서 가뭄을 선포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마르게 됩니다. 그럼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흉년이 들겠죠. 먹을 게 없겠죠. 마실 물도 없겠죠. 힘들어하겠죠. 먹을 게 없어 죽음이 막 이렇게 가까이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왜 가뭄을 선포했을까요? 바알이 뭘 주관한다고 했죠? 폭풍과 비를 주관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폭풍과 비를 주관하는 신이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알의 무능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불러서 갈멜산에서 대결합니다. 누가 진짜 신인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다. 우리 한번 대결을 해보자.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 제단에 물을 쏟습니다. 물을 얼만큼 쏟냐면 4통에 담아서 물을 제단 위에 쏟습니다. 그때 물이 어느 정도의 가치였을까요? 가뭄이 일어나 먹을 게 없는데 물 4통이면 어마어마한 가치였을 거예요.
근데 그 물을 다 쏟아버립니다. 다 흥건하게 적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채우실 일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대결에서 엘리야가 이기고 모든 이방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제 비가 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엘리야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것 가운데 엄청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가뭄을 끝내는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대결에서 이기고 가뭄을 끝내는 비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나 기쁘고 환상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죠? 우리 교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서왕동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죠? 야,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이제 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나 하나님 믿겠다고, 나 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죠. 그게 해피엔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났는데 가뭄이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 일을 듣고 왕궁에 있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전합니다. 엘리야, 너 내가 반드시 죽일 거야.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끝장낼 거야. 이 왕궁의 그 왕비가 선제를 향해서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 불 내린 엘리야가 수염을 내면서 막 하늘에 불 내린,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그 엘리야가 이런 위협을 받으면 너 내가 죽일 거야, 이세벨이 너 죽일 거야 라고 하는데 나에게는 하늘에 불 내린 역사가 있어. 너 내가 죽일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어떤 반응을 일으켜야 될까요? 나는 두렵지 않아. 올 테면 와. 한번 해보자. 이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이 돌아가는 형편을 보고 나서 엘리야가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치게 되는데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안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 저를 죽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늘에 불 내리고 가뭄을 끝내고 막 이방선을 다 죽였는데 이세벨이 너 죽일 거야 하고 딱 소리를 듣는 순간 도망쳐가지고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도망치고 막 도망가면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가는 내내 엘리야가 했던 말, 그만하고 싶어요. 나만 남았어요. 나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하나님께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무너진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엘리야가 갑자기 이렇게 죽고 싶은 이유가 뭘까? 야, 너무 대단한 선지자인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에 무너질 수 있을까? 여러분, 자기 세계에 갇혀서 그곳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불 내린 엘리야의 이 놀라운 능력은 지금도 우리가 감탄할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나한테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난 안 그랬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엘리야 너무나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가뭄의 시작과 끝에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최선을 다했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듯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제단을 헐었던 시대, 이세벨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던 선지자를 다 죽여나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믿는 바알, 아세라 이것을 전하기에 걸림돌이었기 때문이에요. 다 죽여나갔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한거하지 않았어요. 모조리 없애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엘리야는 그런 세상에서 굴복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대결을 신청했던 사람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아합 왕에게 가서 승리했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했어요. 여러분, 지금껏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제 반격의 시간, 역전의 시간이 다가왔다고 엘리야는 확신했어요. 이게 엘리야가 가진 기대감이었고 그래야만 하는 세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또 청년들에게 이런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하나님이 함께 했으면 교회가 욕먹으면 안 되죠. 교회가 더 부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교회가 뭐 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왜 이렇게 흘러가죠?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더욱 세상에서 잘 돼야 되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 믿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다짐했으면 그 삶 가운데 뭔가 더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열심을 다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야만 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예수 믿으면 더 잘 되고 복 받아 해줘. 잘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잘 된 거 있어요? 마치 없는 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있어야 돼요. 그걸 발견해야 되는데 복 받아야죠. 그래야만 한 세계예요. 내가 바라보는 믿음의 세계, 내가 기대하는 믿음의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그 기대가 무너지면 실망하게 돼요. 여러분 엘리야가 무너진 것은 단순하게 이세벨이 무서워서 나를 죽일까 봐 무서워서 그 차원이 아니었어요. 힘을 다했는데 내가 기대감을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고군분투하면서 힘을 다했는데 그것마저도 안 되는구나. 이런 허탈감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깨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소리가 크게 들려오는 한 소리가 있게 된 거예요.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완전히 다운되어서 있는데 그때 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너무나 선명하게 들리게 된 거예요. 그 소리가 누구의 소리예요? 이세벨의 소리였어요. 그게 너무나 강력하게 들린 거예요. 너네가 죽일 거야. 그것밖에 안 들리고 결국 엘리야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도망치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나는 내 조상보다 못합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나는 내 열조보다 못합니다. 조상보다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난 특별하지 않아요. 라는 말과 함께 이미 죽은 그 사람들, 그 이제 죽어서 이제 흔적도 없는 그 사람들처럼 나는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그 사람들을 못한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깊은 실망과 낙담에 빠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동시에 이런 자기 세계가 세워지는 것이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들죠.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쓰임 받는데 기적이 일어나는데 동시에 내 안에 자기 세계가 세워지는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면서 사역에 성공하고 또 사역이 잘 되어질 때 막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기도에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경험하면서도 여러분 동시에 내가 원하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린 그 세계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이것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점점 무게중심이 보여지는 것에 놓이는 삶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사역의 결과와 많은 성공들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삶 속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도하면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생각이 확고하게 굳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기도 열심히 해요. 근데 하나님은 꼭 이래야 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 하나님 이렇게 하셔서 나에게 반드시 응답하셔야 돼. 여러분 이 생각이 굳어져서 이것들을 무너지면 안 된다고 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 믿으면서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계획들이 절대 무너지면 안 돼. 이것들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 하나님 이건 노터치 하세요. 하나님 정말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됐으면 만나는 거. 우리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은 여러분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우리가 너무나 귀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큰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나면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만 보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사람들이 결단을 합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내 삶에 있던 질서가 바뀌는 일들이 이렇게 경험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만난 것은 너무나 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만나면서 하나님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하나님 저 대학 안 가도 좋고 하나님 저 뭘 안 해도 좋지만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아무데나 보내주면 제가 쓰임 받을게요. 이런 고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고백을 향해서 걸어가려고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삶의 무게중심이 내가 관심 있는 것에서 예수님께로 완전히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삶을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중심이 다시 한번 같이 계속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원래로 또 이동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보이는 일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관심 갖고 준비하는 일들, 내 삶이 잘 돼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시험이 있는데, 돈이 급한데, 내가 감당하는 업무들이 급한데 믿음을 가졌지만 사실 마음에는 하나님 밀려나는 다른 세계가 마음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그 세계 가운데 갇히게 되면 하나님을 찾아도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세계가 깨뜨리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진짜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를 붙들고 있는 한 그것들 내가 쥐고 있을 거야, 내가 가지고 갈 거야, 내가 성공시킬 거야. 아니요. 여러분 마음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세워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세워질 때 진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든 세계 속에서 만족되어야지만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니까 하나님 놀라워요, 잘하셨어요, 하나님 다음에도 부탁해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이런 상황은 엘리야가 죽도록 힘들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깨지면서 엘리야 안에 갇혀있던, 세워졌던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로 살리시려는 계획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낙담하지만 방향이 맞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낙담은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더욱 찾아오기 쉽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깊은 실망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섬겨주었는데 이 정도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에 대해서 마찬가지야. 내가 자존심 상해가면서 먼저 다가갔는데 저렇게 한다고 하면서 마음 가운데 더 이상 나 하고 싶지 않아. 각자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내 기대와 예상과 다른 삶의 풍경이 앞에 놓여지면 마음도 함께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어지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은 채 그냥 사라지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더 이상 기대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께 더 이상 의지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때 소리가 들리죠. 누구 소리가 들려요? 세상 소리가 들려요. 사람 소리가 들려요.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강력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진 채 하나님이 실망했을 때 다른 세상 소리가 더 강력하게 들리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안 나오고 이제 내가 알아서 살 거예요. 편하게 살고 싶어요. 사람들은 다 편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세계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투정을 다 받아주십니다. 가면서 나 죽고 싶어요.
하나님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 호렙산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소를 다 들어가시면서 먹이고 또 재우시고 또 보살피시면서 엘리야를 계속 품으시면서 계속 인도해 갔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40일 동안 엘리야가 간 곳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고 도저히 설명되지 않은 문제들과 어려움과 실망이 찾아올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집요하게 하나님께 방향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 이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이런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집요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틀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그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가 실망했지만, 죽고 싶었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산에 이르는 모습이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을 때 진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이런 시간과 방향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일으키실까? 그런 엘리야를 어떻게 세우실까? 마음이 무너진 사람, 의욕이 꺾이고 더 이상 해볼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쳐있는 사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번아웃, 이제 나 하고 싶지 않아요. 나 다 귀찮아요. 다 해봤어요. 그 사람을 회복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다시 뭔가를 시작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더 이상 해볼 게 없어요. 이전에 다 해봤어요. 더 이상 이전처럼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 갖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엘리야에게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오늘 말씀에 여호와 앞에 서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그 앞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땅을 흔드는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일들 가운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갔을 때 엄청난 위력이 보여지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 그곳에 계시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불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산이 갈라졌어요. 목사님이 여기서 딱 했는데 야! 그때 책상이 확 깨졌어. 여러분 놀라겠죠? 안 놀라요? 엄청 놀라겠죠? 사람들이 거기 막 주목할 거예요. 와, 이게 어떻게 됐지 하면서 막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안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하고 쓰고자 하는 것은 권능 자체가 곧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 자체가 곧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자기 세계에 대한 지적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계산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권능과 놀라운 이적 앞에서 사람들이 바뀌거나 그것이 뭔가를 일으키는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 능력을 원합니다. 기적을 원해요. 여러분 거기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원하고 희망적인 일을 원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이 곧 하나님도 좋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능력만을 추구하고 능력에만 목마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주님 능력으로 해주십시오,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능력을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역사를 일으킨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실 때 그 기적에만 관심 갖는 사람들을 경계하셨어요.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 경계하셨어요. 여러분 계속 강력하고 멋진 기적을 기대할 뿐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엄청난 능력도 기적도 아무런 의미 없이 곧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바라보는 그 생각을 여러분 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중요합니다. 하나님 일하심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믿음을 충분히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기도가 응답과 일하심 거기서 멈춥니다. 하나님 일하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멈춰요. 그 사람이 이상한 얘기 하는 것 같죠? 기도 응답 중요한 거 아닌가? 그게 대단한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응답, 하나님보다 일의 성패가 더 중요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수없이 많은 기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나 귀해서, 하나님 오늘 제 삶 가운데 하나님 꼭 필요합니다, 주님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을 구하는 그 기도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들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 하죠?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엘리야가 무너지고 실망한 그때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 생각을 깨뜨리는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세미한 소리는 조용하게 집중해서 들어야만 들리는 그런 속삭임과 같은 그런 소리입니다. 세미한 소리는 엄청난 기적과 권능이 나타난 후에 들려진 작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동안 엘리야에게 들리지 않았던 소리였어요. 세미한 소리는 결국 내 세계가 무너진 곳에서 들려지는 소리예요. 막 뭔가 막 굳건하게 막 세워지고 뭐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 막 바라볼 때는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만나지는 소리이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소리입니다. 여러분, 자기 세계에 갇혀서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다른 길을 찾지 못하는 엘리야의 세계를 깨뜨리며 다가오신 진짜 하나님의 속삭임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겐 광야의 시간이고 누군가에겐 고난의 시간으로 여겨지는 그런 순간, 하나님의 속삭임이 엘리야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복된 이유는 그냥 견디기 힘들어서 그냥 고난의 시간, 그냥 고난 자체가 그냥 복된 시간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들리는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일들이 잘 되고 다른 외적인 성공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가는 모습을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서 오히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을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많은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춤추게 할 수도 있어요. 나 지금 잘 살고 있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잘 되는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아니라 비극이 되는 거예요. 실망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만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세미한 소리는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소리예요.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계속해서 들어갈 때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왕이 사는 남자 봤어요? 안 봤어요? 예. 저 추석 때 왕이 사는 남자를 봤어요. 막 눈물이 났어요. 울었어요. 우는 사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왜 울었냐면 그 영화가 슬퍼서 운 게 아니고 우리 단종 이야기 다 알잖아요, 그죠? 단종은 실패한 왕이죠. 실패한 왕이 아니라 단종은 세상적으로 보면 길이 보이지 않는 왕이에요. 끝난 왕이에요. 그런데 그 끝난 왕을 끝까지 붙들고 그 옆에서 지켜나가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생각이 든 거예요. 이미 결론 난 그 상황 가운데 저 사람들은 무엇이 저렇게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으로 연결이 될까? 그리고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저와 같은 충성이 없는 걸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여러분, 그 마지막에 스포는 안 할 테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글귀가 하나 있어요. 글귀가. 그 글귀만 얘기할게요. 죽음을 앞에 두고 그거 하면은 손해 보고 그거 하면 죽는데
이미 죽을 텐데 왜 그렇게 하냐고 하면서 말리고 하는데,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사료에 남아있는 자료가 있었어요. 그 글귀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옳은 일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럼 이게 너무나 복음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위해서 나를 죽으셨어요? 우리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수없이 많이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조금의 고난만 허락하면 여기 있는 사람 대부분이 힘겨워서 하나님 불평하고 불만하고, 여러분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이탈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나에게는 왜 이런 충성이 없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기도는 하지만 사랑하지 않아요. 간구는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신 주님과 관계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그 주님의 음성에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내게 있나요? 여러분,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실패하는 것은 바로 이 자리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리. 우리 영혼에 말씀하셔서 우리가 교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바라보고 다시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은 이 세미한 소리가 들려지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헌신이 이상합니다. 다른 사람 다 직장에서 돈 벌고 자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는 이유로 자기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어디 선교지를 떠나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믿음의 삶을 산다?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지 않은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안에 들리는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을 고백할 수 없으면 우리 믿음은 가짜예요. 예수님 믿어요? 믿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은 듣고 싶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힘겨운 신앙처럼 보입니다. 세미한 소리는 우리에게 굳어지고 강팍한 심령을 사라지게 합니다. 미움을 내려놓게 하고 오랜 습관처럼 굳어진 우리의 죄의 습관들을 끊어놓는 것,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께 집중하고 다른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안에 익숙해져 있는, 내 안에 어떤 습관을 따라 행하는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이 들을 때 하면서 그동안 익숙했던 것들이 내 안에서 멀어지는, 이거 잘못되었구나, 이거 이상하구나 깨달아지면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세계를, 내 주장을, 내 관심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무엇보다 세상의 소리, 주변의 소리, 온갖 이야기들보다 주님의 세미한 소리가 우리를 살리는 소리임을 깨닫고 여러분 그것을 구하고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포기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모든 걸 쏟아내십시오. 하나님, 제게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여러분, 엘리야가 3번을 똑같은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나님,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제단을 헐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만 낚아다 죽이려 하면 똑같은 얘기를 3번이나 해요. 이런 2번까지는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이유를 계속해서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소리를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나는 이래서 이렇습니다라고 계속 얘기해 보세요. 그 이유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세우시는 말씀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귀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믿음이 세워지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세미한 소리가 우리 각자에게 들려지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무너진 엘리야 선지자를 세우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 깨달으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과 대화하며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 자리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